매력 있는 아내와 도움이 되는 남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편들아 어떻게 하여야 남편들로서 아내의 도움이 되며 설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아내들아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6절을 살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 아내는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In the same, 제가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그 같은 배를 탔다. 우린 남자나 여자나 같은 배를 타고 지금 가족을 꾸려가고 있다. 사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누가 더 높고 낮고를 떠나서 우린 한 운명이고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서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꾸려가야 된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죠. 베드로는 지금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딱 상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내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내만 예수를 믿는 이 대상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복종, 휘포타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굴종이 아니라 그랬죠. 굴종. 약한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그냥 굴복하고 굴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약하고 열등하여 필연적으로 굴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성경의 가르침에 삶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애정 어린 기쁜 마음으로 그분 자신을 복종시켰듯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신 자리를 버리시고 빌립보에서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 자리를 비웠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것 자체가 복종하셨다는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복종하셨다. 이 복종을 조금 더 좀 어려운 단어로 쓰자면 승귀라고 표현합니다. 에세이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승귀, 이 승귀는 뭐냐면 낮아진 게 결국 높아진 게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죽고 우리 죄를 위해 대속했던 것이 알고 보았더니 그게 가장 높아진 것이 되더라,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 되더라. 이게 승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복종과 같은 의미로 아내를 대하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두 상방 간의 서로 사랑과 존중은 결국 서로 자기 자신을 지키게 하고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완전히 그냥 굴복시키고 낮아지는,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신자도 그렇게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종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약하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기에서 나오는 복종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남편 자체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서로를 보며 사랑하며 살겠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외모를 보고 사랑하고 이제 결혼하면 이게 왜 일주일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가면 정말 서로 진짜 외모를 많이 보고 한 달 갑니까? 몇 개월 갑니까? 물론 외모를 보고 결혼하는 건 맞아요. 사람의 얼굴이 보이니까 맞는데, 살아보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보니까 사실 외모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다시 결혼할 기회가 있는 저희 아내를 만나겠지만 그건 이제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 기회를 준다면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다. 그렇죠? 다시 만난다, 그죠? 저 시다고 이렇게 다시 만나는 원칙을 제시해주고 다시 만나고, 제가 성품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잘 맞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분 좀 닫아주세요.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는 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고, 진짜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성품. 정말 그 사람의 성품, 나보다 더 훌륭한 성품을 가져야 좋잖아요. 우리는 항상 나보다 더 참아주고 나보다 더 온유해야 더 좋잖아요. 그런 성품 속에서 함께 갈 때 더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서로를 존중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인생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모는 사실 잠깐 지나가는 게, 우리가 미련해서 제대로 보아야 할 걸 못 보고 외모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사실 젊은 혈기에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적인 방향으로 지금 베드로가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것이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계속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용기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한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보면 안 되고요.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여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여성을 이해했는지. 첫째로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지혜롭고 경건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아주 지적이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봤어요. 당시에는 사실 남자가 여성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차별적인 사회였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여성이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지적이고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한 여성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책들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공통된 책들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규율서라고 하는 책들을 많이 발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사학자들이 이렇게 사료들을 살펴보면 가정에 관한 저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가정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문학가들, 시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정규율서라고 하는 책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면 아고라라고 하는데 시장 같은 데 가면 거기서 가정에 대한 토론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만큼 로마 시대 당시에는 가정이 사회의 근간으로 생각했어요. 근간. 지금은 그럴까 안 그럴까요? 지금 안 그래요. 현대 문명은 가정이 사회의 근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현대 문명은 그냥 그 개인 개성이, 개인 자체가 또는 사회 자체가 사회의 근간이다 이렇게 봐요. 되게 위험한 쪽으로 간 거죠. 그래도 예전에 로마 시대에 갖고 있었던 마음, 가정이 사회의 근간이다라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건전한 마음, 건전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교적인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학문이 로마 시대 때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아시아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들은 돌고 돌거든요. 다 비슷해요. 고민하고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로마 시대 당시에 이런 가정규율서라는 게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외된 존재들이 있었어요. 가정규율서가 나오면 뭐 별로 너희는 안 들어도 돼 라고 하는 존재가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저작도 해서는 안 되고 들어도 안 돼요. 그 가정규율에 대한 가르침은 다 누가 듣냐면 가장이 들어야 돼요. 남자들이 듣고 또는 오래전 고대 사회의 가장이 누구였냐면 아버지였거든요. 남편 위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이렇게 그 가정교육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토론되고 그런 저작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졌습니다. 근데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예들은 계속 이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저작 활동을 할 수 없었고요. 가정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남자가 딱 결정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따라가는 게 그 당시 사회였어요. 그래서 가정규율에 관한 지침이나 가르침들을 그들은 쓰거나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여성을 대상으로 아주 지적이고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당시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꼴이 됐다. 그러니까 차별하는 게 아니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성경이 가르치는 여성상은 지적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지닌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여성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지적이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인 여성들 안에서 거룩하게 역사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아름다운 성품과 변화를 보며 경건을 목격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에 있는 여성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7절에서 말하듯이 아내들이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임을 덧붙이면서 4절에 아내들에게 신자로서의 성품과 행위를 단정하게 하라고 그 책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서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가 상속받을 자 공평한 거죠. 동등하게 서 있는. 그러니까 남편이 가져야 될 책임도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져야 할 책임감도 여성도 똑같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성품과 행위를 단정하게 하라 당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베드로는 그들보다 이전에 있었던 경건한 여인들을 본받아서 거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을 살고 있어도 그 전에 믿음으로 아주 단정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던 여성들을 본받아라. 그리스도인 여성.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얘기가 나와요. 사라를 봐라.
그 아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 일을 계속 본받아 거룩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특별히 사라를 언급하는데 6절에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는 사라가 남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님, 주인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불렀다는 호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편을 어떻게 보았는가. 남편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까? 그걸 먼저 봤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러니까 남편을 존대하고 존중히 여겼다. 그 행실과 행동이 나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사라의 복종이 곧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섯 번째로는 베드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약의 거룩한 여성들의 본을 따르는 교회의 여성 신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여성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목을 메고 있다거나 어리석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목 메고 살아가는 여자 잘못된 거예요. 남편에게 목을 메고 있다거나 어리석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여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여성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성령을 따라 날마다 동행하며 성화를 향해 정진하는 여성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살아계신 분이에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녀들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주권 신학을 잘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간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힘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성성의 근간을 이룬다. 베드로는 그저 그런 아무 여성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에 요동치 않는 성경신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지적인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러한 바탕으로 서 있으니까 그녀들에게는 남편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두렵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오는 행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남편을 섬겼다. 믿지 않는 자신의 남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 남편에게 순종했다. 여러분, 개 중에 아내분들 중에서 남편 무서워서 남편 존대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사역하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무서워요. 남편이 막 소리 지르고 남편이 막 뭐 던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무서워서 남편을 존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앙에서 나온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한다. 여기서 나와야 돼, 행실이. 그건 사람의 시선과 사람을 의식하고 나오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 아내들이여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간단하게 사실 오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믿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게 더 매끄럽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씀해요. 이 말은 모든 남성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원칙, 기본적 질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다. 한 남성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거는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잠시 배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리스 로마 사회는 남편과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 중심으로만 삶을 영위해 갔어요. 오직 남편의 친구들만 포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문화적 인사가 포옹이었는데 남편의 친구만 포옹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직 남편의 신들만 섬겼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결혼했을 때 그녀의 신앙의 대상은 처음엔 어디의 신을 숭배했을까요? 부친의 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아버지의 신을 숭배했죠. 아버지의 신을 섬겼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누구의 신을 섬겨야죠? 남편의 신들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자 문학가 플루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1세기 후반에 쓴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내가 남편이 믿는 신들만을 알아가고 숭배하며 모든 이상한 의식과 이방에 기이한 미신들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것은 점점 더 그녀가 원해서 하는 것이 된다. 이게 좀 뽀하는데요.
처음엔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억지로 했는데 이제 점점 자기의 방을 다 갖추면서 문을 걸어 잔 거예요. 다른 신과 다른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누구의 신만? 남편의 신만. 남편의 신을 숭배하는 모든 의식들이 이제는 내가 원해서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아, 여자들이 이제는 나중에 가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점점 그녀가 더 원해서 하는 일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신을 당연히 숭배해야 되는데 이건 남편과 반대되는 다른 신을 숭배. 더군다나 예수님 믿는 건요 로마 시대 때 허용이 안 됐거든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사회 규범을 파괴하는 것만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신들을 배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올까요? 즉각적인 긴장감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아주 즉각적인 긴장감. 제가 예수 믿고 지금 세상의 삶을 살아도요, 이 가족 간의 즉각적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누가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떤 상황이 걸리면 이상한 긴장감이 확 흘러요. 나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 충돌이 생기니까 즉각적인 당시의 긴장감이 생기고 우리 옛날에 제사 막 많이 드렸던 시절에 이제 막 예수 믿었던 아내들이 집에 가서 원래는 예수 안 믿었을 때 제사상 막 차려가지고 먼저 막 다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미친 거죠. 이제 며느리들이 제사상 안 차리고 막 시어머니들 덤벼들고 막 안 된다. 죽어도 나는 제사 드릴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막 이렇게 되니까 뭐 문화적인 긴장감이 막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절합니까? 죽은 신에게 어떻게 절합니까? 귀신한테 절하는 거 마찬가지. 야, 문 열어놔라, 빨래줄 걷어놔라, 거기 귀신 오다가 걸려 넘어지더라. 막 이렇게 막 지시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못해요. 못해요. 이러다는 생각이에요. 즉각적인 긴장감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지켜왔어요. 정말 인정해드려야 돼요. 존중해드려야 돼요. 훌륭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즉각적인 긴장감이 조성이 됐던 거예요. 더 나아가 한 가장의 아내가 기독교를 포용했다는 것은 그 남편에게는 사회 속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답니다. 사회에서 매장당할 일이었대요. 이게 네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게 거의 매장당할 일이에요. 야, 어떻게 네 아내는 너의 신을 숭배해야지 왜 반대 이상한 신을 숭배하냐? 거의 정말 남편에게 수치를 주고 조롱을 주고 사회적 생활이 전혀 되지 못하도록. 근데 용기 있게 그 일들을 꾸준히 감당해갔다. 베드로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참된 신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했던 엄청난 용기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여성들에게 베드로는 전략적인 은밀한 복음 전파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도 힘들잖아요. 반대되는 문화에서.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끝내지 않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전략적으로 은밀하게 남편을 변화시켜라. 오늘 말씀했지. 은밀하게 다가가라 남편에게.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하는지 그리면 어떤 결과를 맺어야 하는지 그렇게 베드로는 접근해 가고 있어요. 한 가정이요. 오랜 시간 동안 아내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여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복음화된 일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가서 전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여자분, 아내분 그분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여성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미국에 있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A gentle and persistent yes. 온유하고도 끈질긴 순종이 비결입니다.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무슨 뭐 신비한 어떤 빵 터지는 사건 이런 게 아니라 온유하고도 끈질긴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되게 힘든 거예요. 온유하고도 끈질긴 순종.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온유해야 되는데 그 앞에 끈질겨야 돼요. 끈질겨. 온유하고도 끈질긴 순종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남편을 섬긴다. 온유하고도 끈질긴 순종이 가족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었다.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매력이에요. 기독교 신앙. 그리고 베드로는 추가로 두 가지를 여자들에게 더하고 있어요. 되게 많은 걸 제가 드리고 있죠. 여성들한테. 오늘 그리스도니까 6절 다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추가로 두 가지를 더 이렇게 시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어렵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행실.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해요. 하나는 메시지, 말이라고 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 구두, 전하는 이 구두 방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실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행실.
근데 진짜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말보다는 행실이더라. 말과 행실이 균형을 이루면 좋기는 해요. 그냥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건 맞거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죄인됨을 이야기하고 해줘야 내용을 아니까. 근데 그 내용을 전파함과 동시에 자기의 행실이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모범적이라면 남편이 볼 때 그 행실이 크게 역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공손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추가적으로 뭘 또 말을 하고 있냐면 썩지 않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갖추라. 여자들한테 참 어려운 부분만 계속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공평하게 이제 얘기하면서 썩지 않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갖추라. 3절과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당시 로마 시대에 뭐가 유행이었는지 아십니까? 미용실. 미용실 로마 시대 때 나온 거예요. 머리 꾸미고 화장하고 금반지 차고 이 팔찌 차고 이런 거 다 로마 시대야. 모였다는 여성들이 무슨 얘기야? 너 머리 어디서 했어? 당신도 나온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머리를 막 이렇게 저렇게. 요새 그 유튜브에 보면 머리 잘 꾸미는 어떤 디자이너 나오는데 그분 뭐 한 번 손 거치면 막 가끔 저 이제 보여줘가지고 봤는데 뭐 3, 40초 만에 확 바뀌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 조금만 바뀌어도 사람 이미지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건 좀 이렇게 날카로워 보여, 어떤 건 되게 부드러워, 어떤 건 되게 공손해 보이고 바로바로 바뀌어요. 근데 당시 로마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살던 시대 때.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그렇게 그 꾸미는 거 좋아하고 머리 예쁘게 꾸미고 화장수 되게 발달했대요. 화장 어떻게 해야 예쁜지.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 여성들이요. 그거 악한 건 아니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걸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만약 훨씬 중요한 일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머리를 꾸미는 거, 화장하는 거,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뭐 성형외과 찾아다니고 막 이런 외적인 것들을 막 치장하는 것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한테 보이는 겉사람이 있지 않느냐, 겉에 외모가 있지 않느냐, 근데 속사람도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속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 속에 있는 사람을 꾸며라. 저 사람들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 모든 걸 투자할 때 너희는 속의 사람을 꾸미며 살아라. 그게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남편은 무슨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유혹해야겠다 해서 남편을 다음날 교회 가게 막 예쁘게 치장하고 막 안 된다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화려하게 치장하고 막 토요일에 막 잘 꾸민다,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적 방식으로 많은 말들을 이야기하고 그 주일날 교회 한번 가야 돼? 안 돼. 그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 흠잡을 데 없는 모습, 온유한 심령, 변하지 않는 일관성, 성품 이런 것들이 남편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꾸며야 될 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거, 우리가 온 신경을 써야 할 거는 내 속사람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남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성품과 변화, 행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남편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잠깐 이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요 분의 아내가 리슬리라고 하는 아내인데요. 이제 이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가 쓴 일기장, 남편이 리슬리는 1979년 가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로 나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 그 일기. 그리고 이렇게 이었어요. 신용사기 피해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최악을 대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제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제 마치 신용사기 당한 것처럼 그 영화에 보니까 진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막 그 교회 한번 예배 갈게. 예배 때 가가지고 예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척하다가 안에 없는 사이에 아내를 전도했던 간호사가 있는데요. 대학병원 환자. 그 사람을 딱 찾아가지고 왜 우리 집안 잘 살고 있는데요? 막 따지더라고요. 다시는 우리 아내한테 나타나지 말라고 막 협박해. 그러면서 아내가 눈 딱 마주치는 거 약간 비스듬히 미소를 지으면서 아무 말 안 한 것처럼. 그래서 충격을 먹고 그 전도했던 간호사가 충격을 먹고 이제 돌아가죠.
진짜 그 일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 기분이 들면서 최악을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결혼한 이슬리는 유쾌하고 근심 걱정이 없으며 몸을 즐기는 이슬리인데 이제 나는 그녀가 신분 상승 지향의 생활 방식을 밤샘 철야기도나 더러운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맞바꾸는 억압된 내숭쟁이 같은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 두려웠다. 이렇게 썼어요. 일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리스토벨이 또 이제 일기를 쓰는 거죠. 그의 아내가 변화가 되는 걸 자기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 목격한 겁니다. 이상한 인간으로 될 줄 아는 더 나은 사람. 그리고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 주더래요. 그 영화에도 나와요. 남편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해 준다. 일기에 또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녀의 성품과 진실성과 그녀의 자신감의 근본적인 변화에 깜짝 놀랄 정도로 기뻤고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아내의 태도에 일어난 미묘하면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내고자 기독교를 둘러싼 여러 사실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자였잖아요. 기자.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계속 조사하러 막 다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의 역사와 과학과 철학과 심리학적 증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거짓으로 밝혀내기 위해 막 찾아다니는 학자들을 막 이 책에 보면 막 이스라엘도 막 몇 번씩 갔다고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대학에 가가지고 막 이게 가짜냐 진짜냐 막 사본도 다 들춰내고 옛날 파편된 파피루스 같은 거 고고학자들이 들춰내는 그 파편들도 가서 직접 보면서 막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막 따지고 그리고 진짜 무신론자 정말 심리학자들 중에 정말 교회 싫어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그 대단한 심리학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죠? 예수님 가짜죠? 기독교 신앙 나쁜 거죠? 잘못된 거죠? 그거 물으러 가서 자세히 막 질문을 했는데 안 믿는 심리학자도 막 복음을 얘기해 막 그 사람한테 찾아온 사람한테 사실이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심리학자가 사실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막 충격을 먹고 뭐야 이 사람 안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또 돌아와서 막 종합적으로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했더니 모든 학문적인 모든 분야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검증해 주었다. 영화 보고 싶으시죠? 다음 주에 보고 싶으시죠? 네, 보시면 돼요. 네, 책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상황 속에서 맺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복종과 속사람의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이게 서로 간의 결혼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하고 끈질긴 순종을 이루어 간다면 남편이 생명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함께 나눌 자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는 신자가 신자를 만나야 결혼할 수 있다. 이걸 원칙으로 세워요. 원칙은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합당한 것이다. 이걸 자꾸 목사님들과 이제 장로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줘요. 근데 개 중에 그렇게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쳐도 그게 왜 중요한 건지를 가르쳐도 가끔은 한 분은 믿고 한 분은 안 믿는 분들이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이 소망의 말씀.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을 때 그럼에도 열려있다.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로 열려있다. 그건 말과 행실의 균형, 일관성, 진실성을 통해서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